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 그리고 또한 그 지으신 자의 은혜 중에 첫 열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 따라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 시험을 만나는 세상살이를 할 동안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도록, 불평하도록, 탓하도록 속이는데, 하나님은 오직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임을 믿고 속지 아니하며 나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인내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있는데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성경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중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남, 대속함을 입은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같이 어때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았던 그 타락 이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보배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 예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거듭남, 중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오늘 18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열매가 뭐냐? 중생의 구원, 거듭나게 하신 것, 대속함을 입음으로 죄에서 구속함을 입고 의로, 그래야 영생의 은혜, 천국과 부활의 은혜를 얻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결국은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 중생의 은혜죠. 우리는 죄에 속해서 마귀의 자식이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아빠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구속함을 입고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안 그 부를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해요? 양자됨.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아버지 영광의 왕과 함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천국길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완전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충만한 때, 이제 추수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심판의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때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중생의 구원, 이 거듭남의 이 성화되어진 가정 가운데에 서서 이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이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속지 말라. 마귀가 하나님 앞에 탓하도록 시험 받는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속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온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미혹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그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중에 으뜸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한 첫 열매가, 피조물 중에서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중생의 구원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탓할 수 없다. 마귀가 종용하는 것, 이 온전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하나님을 탓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제 첫 열매 대신 이 중생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때다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요? 올 새 세계 우리에게 있어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만물이 새롭게 회복될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만유를 회복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은혜를 봤을 때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탓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중에 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영생의 복을 받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탓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하거든요. 어떤 거구의 몸을 지닌 큰 짐승들, 동물, 또는 어떤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피조물 중에 뭐 어떤 짐승들 중에 그래도 여러 가지 지능 지수가 높다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짐승이나 동물들에게 영생을 주신 일이 없어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런데 오직 사람, 특별히 사람 중에서도 거듭난 자, 이 중생의 구원을 얻은 자에게만 뭘 약속해 주셨냐?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어떻게 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이 새롭게 하시는 약속을 받았고
이것을 누릴 자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내 욕심으로 인하여 미혹되고 여러 시험을 만난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을 탓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이 18절 하단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스러운 천국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생시키신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됨을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거듭나고요. 이 중생의 은혜 그리하여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입어서 다시 났다. 다시 새롭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시 거듭남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험을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비시켜서 온전하게 하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그 앞에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게 이 거듭남 중생의 첫 열매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만나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성도들을 보면은요,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더라고요. 그런데 가짜 성도들을 만나면요,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떠나요. 그리고 원망해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드러나요. 정금이 어떻게 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재련돼 가지고 그 뜨거운 풀물을 견디고 이겨야지 나오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죄성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중생의 이 기쁨,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미혹에 넘어져요. 날마다 자기 욕심에 넘어져요. 자기 욕심으로 날마다 시험을 당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해요. 이런 데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흠없고 부족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닦으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깨끗함을 계속 입는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배로운 피로 말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요. 늘 우리가 맑은 물로 목욕하는 시간이에요.
아침마다 몸을 씻고 준비하고 나가죠. 이 새벽에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에 더럽고 추악하고 매일매일 찌기같이 묻어있는 모든 것들을 싹 씻고 뭘로요? 주님의 영생수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생명수로 그렇게 싹 씻고,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빨아놓은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임박인자로 살고, 또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씻고, 이렇게 헛된 행실을 예수의 피로 씻고 죽이고 다시 또 이 거듭난 자로서 성화 거룩한 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게 성도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첫 열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하일리히 슐리에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짓된 삶으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거듭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상들로부터 결국은 헛되고 공허한 삶에서 해방됐다는 것이죠.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이든 그랬어요. 아주 어둡고 헛되고 공허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방시키셨다. 공허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예요. 무, 없을 무.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아주 비현실적이고 거짓되고 어리석은 삶, 헛된 행실, 어리석고 거짓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무존재, 그리고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헛된 행실을 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대속하셨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들이 물려받았거나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거짓된 환상들이 많이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환상들, 물려받거나 아니면 만들어낸 거짓 존재하는 것, 이 환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실은 두렵게 만들고요, 약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어리석은 신년들까지도 만들어줘요. 약간 돈키호테처럼 살아가게 하고 연기하게 하고 영웅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 공허한 삶, 헛된 행실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가치한 것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헛된 것에,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도리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 진실한 진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모든 헛된 행실까지도 끌어내시는 대속함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생의 구원, 이 첫 열매 되게 하셔서 우리를 낳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새롭게 하셨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허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들은요, 허상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존재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섬기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의지해요. 이런 헛된 행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말 거짓되고 아무것도 아닌 무의 개념을 유로 바꿔놓는 이 거짓의 것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던 거죠. 우리는 늘 무가치한 것으로 달려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참 큰 은혜를 갖고 있죠. 이런 하나님이 실진데 결국은 보배의 피를 흘리셔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그 보혈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를 첫 열매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은 거다. 여러분들을 낳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낳으신 자를 어찌 탓할 수 있으리요.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을 주신 분이신데 그것도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의 보배의 피로 주셨는데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시험을 만난다고 그것도 그 시험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헛된 그런 생각과 욕심으로부터 와서 온 모든 미혹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탓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시련을 이깁시다. 그리하다면 이 시험을 이긴 것이 우리에게 끝내 생명의 면류관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참 한 절 한 절이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죽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탓할 수가 있어요. 순간.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시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첫 열매로 인정함을 입고 주의 보배 피로 낳은 자 다운 믿음의 행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잊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나의 헛된 행실들을 예수 피로 죽이시고 생명과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오늘 주님 나를 보배의 피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난 자답게 헛된 행실을 죽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짓된 환상들에 빠질 때가 많고 그 일로 인하여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정욕에 빠져들어 결국은 그 정욕 안에 구덩이에 내 몸이 빠져 허우적대고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이 만든 덫에 걸려 넘어졌으면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늘 여러 시험을 만날 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미혹에 넘어졌는지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 주시는 은혜 안에 자신을 돌아보아 깨닫게 하사 흠이나 정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신실하고 거룩한 자, 주님이 생명으로 낳은 자, 첫 열매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부끄럽지 않은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준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